오늘은 강북 RUTC 주일로 또 RU 주일로 우리는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기도 제목은 절대 응답이 안 돼요. 금식에도 안 돼요. 40일 금식에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즉시 응답하시되 우리에게 이삭과 같은 그런 100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강북에 RUTC를 세워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미국에 RU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237개 나라 선교문이 알려 있어요. 미국은 150개 다민족이 모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신학도 제대로 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RU를 세워서 그 목회자들을 전도 신학으로 새롭게 정립시켜서 정말 전도하고 제자 키우는 목회자로 파송하자. 그래서 다민족 살리자. 이게 RU입니다. 여러분이 의미를 알고 가슴에 담고 기도하며 헌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가진 것을 누리는 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지고도 못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가지고도 이것을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고생을 사셔야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응답 없이 늘 고생 속에 쪼달리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영국을 향해서 이제 배 티켓을 끊었어요. 내가 이제 저 영국에 가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런 풍운의 꿈을 안고 이제 돈을 모아서 이 배 티켓을 딱 끊은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뭘 몰랐냐면은 그 티켓, 조그마한 티켓 안에 숙식이 다 제공된다는 거. 일주일을 영국을 향해 가는데요. 이 청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쫙 딱 굶은 것입니다. 그냥 하루는 그냥 버틸 수 있겠지. 이틀을 버텨보니까 조금 이제 막 허기가 3일을 버티면 사람은 이제 모든 생각이 먹을 것, 먹는 것에 집중되게 돼요. 4일, 5일, 6일째 되니까 이제는요. 걸어갈 힘도 없어. 화장실을 걸어갈 힘도 없고요. 하루를 남겨놓고 내가 이제 밥을 좀 먹자. 그리고 승무원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6일 동안 굶었다. 이제 마지막 이 한 끼를 내가 이 도무지 배고파서 한 끼를 내가 먹으려고 한다. 대신 내가 이 돈을 벌면 이 한 끼 값을 주겠다. 그래서 식당에 가세요. 그동안 6일 동안 못 먹을래 실컷 먹은 거예요. 배가 막 터지도록 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승무원한테 가서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6일 동안을 굶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끼 이거 식당에 먹었는데 내가 돈 벌면 이거 갚으겠다. 승무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티켓 안에 숙박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세 끼 식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뭘 몰랐어요? 티켓 한 장에 들어있는 가치를 모른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야 되는 거죠. 사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 땅, 흑인들이 사는 저 아프리카, 옛날에는 자원이 풍부한 땅이었어요. 금과 다이아몬드가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금과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돌을 깨고, 일단 단단하니까. 그리고 야자를 깨는데 사용한 겁니다. 근데 저 유럽에 있는 탐험가들이 저 아프리카 대륙에 와서 보니까 넓은 게 금이야. 넓은 게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이 흑인들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럽의 문명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바나나 잎으로 이 치마를 하니까 힘들지? 금방 시들어버리고 옷을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말라리아로 많이 죽잖아요. 약을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게 이 문명의 그
발달된 걸 갖다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편리하거든. 그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와 거래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근데 그 문명을 받아들인. 그래가지고는 야금야금 이제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아프리카를 식민했죠.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요.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아프리카를 침략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프리카 땅이 딱 한 덩어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도를 봐보세요. 조각 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령, 스페인령, 그리고 포르투갈령 다 지금까지도 그 식민 지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인들이 그것도 이 성이 안 차서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았던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죠. 가치를 모르면 고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최고의 것을 가진 자입니다. VIP입니다. 매우 소중한 자라 이 말이에요. 정체성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을 사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아이고 저놈은 고생을 사서 하네. 고생 안 해도 될 것을 이 가치를 모르니까 나에 대한 가치와 정체성을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생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베드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가치가 얼마나 많은가. 최고의 것을 주어졌다. 오늘 쭉 이야기하죠.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다. 그건 뭘 말해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최고의 것을 가진 자다. 그 최고의 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누가 택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라 이 말이에요. 족속이란 말은 뭡니까? 같은 종족에 속하는 사람들을 보고 족속이라. 그래서 이 성교학적으로 지구상에는 24,000 종족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한민족도 포함되죠. 근데 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축복은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족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족속이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족속으로 이미 택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특혜를 누린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이걸 알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인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제사장,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요. 왕과 같은 제사장,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 제가요, 윤목사를 만나기 전에는 이거를 진짜 몰랐다니까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몰랐다니까요. 베드로전서를 2장 9절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게 왕적 제사장적 권세가 있다는 걸 실제적으로는 몰랐어요. 신학교 때 기독론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3집 설명했어요. 한 번 훑고 지나가 버린 거죠. 이게 신학생들이 그걸 깊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
복음을 만나면서 야, 나에게 왕적 권세, 제사장적 권세가 있구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근데 신학교 때 깨달은 거야. 내가 목사 때 깨달았으면요, 한참 헤매다가 내가 알았을 텐데 신학교 때 깨달았다는 거야. 근데 신학교에는 채플 시간이 있어요. 이제 중간에 전 신학생들이 강당에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그 신학생 한 명이 예배를 드리면 뒤집어져요. 앞에서 찬양할 때, 또 교수님이 앞에서 설교할 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간질이에요. 야, 나는 간질한 자를 거기서 봤어요. 이 간질하면요, 사지가 뒤틀려요. 눈이 막 뒤집어지고, 사지가 뒤집으면서 벌벌 떨어요. 그러면 막 그 강대상 그 큰 걸요, 막 다 해집어요. 예배가 되겠어요? 찬양이 되겠어요? 교수님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얼마만큼 힘이 있냐면, 그걸 제지를 못하는, 그 신학생들이 제지를 하는데, 제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한 10초, 20초를 떤다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되고 그래요. 내가요,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분이다? 깨달았잖아요. 내가 그 전도사님 불렀어요. 예배 때마다 내 옆자리에 앉아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사님이 앉으면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안 앉아요. 왜? 또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이리 와라. 내 옆에 앉아라. 이분이 울산대 다니다가 고급 공무원으로 있다가 너무 간질에 시달리니까 신학교로 온 거야. 내가 볼 때는 목회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앉아라. 내가 앉아가지고 이분에게요,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당신을 잡고 있는 문제 창세기 3장, 사단이 잡고 있다. 당신이 원죄 아래 있다. 지금 신학교 왔지만 내가 볼 때는 당신 하나님 못 만났다. 근데 그 문제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영접해라. 거기서 영접했어요. 첩보 시간 내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요, 말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눈 뜨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요, 그 왕적인 제사장적 선지자의 권세가 내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금 귀신이 이 전도사님의 속에 들어가서 이 예배를 분위기를 방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이 전도사님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선포한 거야. 내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전도사님에게 역사에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꼬집는다. 이 전도사님을 잡고 있는 악한 이 귀신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내게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조용히 손잡고 기도하는데요, 귀신이 안 오는 거야. 이분이 얼마만큼 이야기하냐면, 어릴 때는요, 안개와 같은 게 싹 자기에게 온대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안개 같은 게 자기에 싹 몰려들면요, 소름이 끼친대요.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움에는 형벌했다. 여러분이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요, 사단이 역사해요. 암 환자들이 왜 빨리 이 암이 정리되냐면,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면 이 암이 전 몸으로 퍼지게 돼 있어요. 면역세포를 완전히 다운시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암이 걸렸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군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사명이 있다면
살려주시고 아니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질병 고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나는 복음 전하러 갈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요. 면역세포가 살아나요. 암 세력이 힘을 잃게 돼 있어요. 근데요, 두려움이 안 보여요. 이건요, 전화연 좀 와요. 저보고, 와요. 아무리 봐도 내 눈에는 안 보여. 알았다. 딱 잡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결박될지어다. 내가 그리스도를 꾸짖노니 이 전도사님에게 접근하지 말지어다. 딱 기도하면요. 갔어요.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나를 절절 따라다니면서 밥도 사주고, 예? 그러면서요, 예, 안심되거든. 내가 거기서 확인한 거예요. 이야,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구나.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왕과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나에게 있구나. 모르면 당한다니까요. 신학교 다닌다고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알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왕과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있는 것을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여러분 앞에 즉시 무릎을 꿇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0절 사단이 너희 발 아래에서 속히 상하게 되리라. 사단은 여러분을 잘 압니다.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는가? 왕 제사장의 권세를 아는가? 모르는가? 잘 알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을 위해 제사 지내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시킴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가 그래 두려운 분입니까? 아니죠. 아빠. 우리 주혁이 그래도요. 아빠 친근하고 어제는 또 우리 주혁이가 아빠 같이 자자고 또 같이 자고 아빠 뭐 해줘. 친근한 분인데 너무 거리가 먼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인 제사장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네. 그 길은 주께서 열어놓으신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이라. 지금도 캐톨릭은요 대제사장의 관습을 버리지 못해. 내가 이 캐톨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죠. 근데 캐톨릭은 신부 앞에 고해성사예요. 지금도 그 대제사장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이런 관습이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 앞에 가기 두려우세요? 신부를 거치고 마리아를 거치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그냥 직통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 이제는 누구든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라고 할 때는 왕과 백성 간의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요. 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 어떻게 합니까? 취임 선서를 하잖아요. 그때 미국 같은 데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죠. 우리 대통령은 손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취임 선서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헌법을 수여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이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래요. 누구 앞에? 국민 앞에. 왜? 국민이 대표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게 돼요. 또 정치, 경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국민들이 권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될 권리를 대통령이 줘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위해 모든 걸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기도 하고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는 그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했잖아요. 왜? 통치자와 백성 간의 계약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우리와의 계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종관계, 우리의 주 그러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 하나님 통치받는 백성. 그래서 성경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러세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자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며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전도자와 함께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요 히스기야 왕이 누린 거예요. 처음에는 못 누렸거든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거예요. 이 배경을 알고도 못 누렸다니까요. 인본주의 쓰죠. 그런데요, 사단이 끔찍합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쓰면 사단은요 더 강하게 쪼여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깨달은 거예요. 성전에 가서 전쟁 포고문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아수르 군사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롱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의 히스기야 왕이요 그 전쟁 포고문을 놓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8만 5천 아수르 군사가 다 송장이 된 것입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요 완전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라니까. 경쟁하지 않고도 싸움의 자리에 서게 된다. 내가 보니까 이 배경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백성의 그 권리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소유된 백성이니. 그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는데 여러분을 뺏을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을 뺏으려면 하나님보다 힘이 세야 돼요. 하나님보다 힘센 사람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노예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감옥에 가게 한 거예요. 요셉이 망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든지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에 붙잡고 있다니까요. 이걸 요셉이 안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거 모르면요 근심, 걱정, 고민, 우울증 걸려서요 정신문제 옵니다. 이걸 못 누리면 지금 우울증 걸리는 거 꽉 찼어요. 왜요? 내게 주신 이 권리와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한 걱정하고 미래에 있을 것까지 앞당겨서 염려하고 왜 그렇습니까? 있는 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누리기 바랍니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답답한 일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거꾸름을 때림을 당하는 문제 있습니까? 거꾸름 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베드로가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에 불렀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이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른 목적을 분명히 해야겠죠? 이 빛 가운데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길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축복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축복. 이 기이한 빛,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전도 속에 모든 걸 다 담아놨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 전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그러면 뭘 말합니까? 전도 속에 모든 걸 다 포함되어 있다. 건강, 경제, 자녀, 가정, 미래 하나님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전도자는 이 땅에서 백배로 내세의 영생의 축복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겠다. 누구에게? 이 아름다운 덕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 내가 이 사람에게 막 예수 그리스도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들어주세요. 그게 전도입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선포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요. 그리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복음의 확신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 전파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3절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복음 전파에 생을 걸면 스타로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권리가 주어져요. 군 통수권자, 그리고 이 나라를 대표해서 정상을 만나고 모든 곳에 VIP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갖지 못한 권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저 문재인 대통령보다 가치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 나라의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배경이죠. 여러분 시민권이 두 개예요. 대한민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 시민.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부인하는 불신자하고 비교돼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자는 당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당당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라. 이 세상을 도전하라.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천명을 가진 자.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저 정치, 경제, 서밋 자리에 서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요. 전 열방에 선포해야 돼요. 이런 대통령이 우리 애뜸교회에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애뜸교회에서 이런 대통령이 나와서요. 전 세계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정상들에게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는. 얼마나 좋아요, 전도하기. 서밋의 자리에 서면요. 그것만큼 이 전도에 큰 문이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서밋에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영적 서밋, 그러면 당연히 기능 서밋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것 가지고 탑의 자리에 서서 문화 서밋,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증인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서길 바랍니다. 당당해라. 그러면서도 겸손해라. 왜요?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섬기는 종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는 삼직의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 삼직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제사장. 하나님만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잖아요.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세 가지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왕. 이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중직자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기쁘게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보고하죠. 얼굴에 막 기쁨이 차가지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도 봤다.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악한 영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근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거 확인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요, 이거 확인 안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불신자 만나서 전도해 봐야, 야, 내가 택한 족속이구나.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자구나. 아,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구나. 현장에서 전도해 봐야 돼요. 이게 내게 생생하게 와 닿아야 돼요. 이런 중직자가 교회에 나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왕적 권세를 체험한 이런 70인 중직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요. 가정이 살고, 렘넌트가 살아나요. 선교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그 중직자에게요, 시대적인 경제 축복을 주시는 거야.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중직자 되기 바랍니다.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유일하게 우리 교단에만 중직자 대학원이 있어요. 왜 그걸 세웠습니까? 중직자들이 이 현장에서 이거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목사 끌어내리고 교회 쪼개고 온갖 마귀질을 다 해요. 근데 정말 현장에서 이걸 체험했다. 오늘 70인 중직자가 누가복음 10장에서 이걸 체험했다. 이걸 체험했다. 그 중직자 학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렘넌트가 일어난다니까요. 성교문이 열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는 이름이에요. 왕적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니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그 왕적 권세의 그 이름, 그 왕적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왕적 권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왕적인 이 권세, 이 권리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릎 꿇어야 돼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왕적 권세. 두 번째 뭡니까? 제사장적 권세입니다. 모든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권세, 무너지는 권세.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대표적인 세 가지 축복을 주는데 두 번째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라 이 말이에요. 그 지옥 권세가 뭡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저주, 재앙, 우환이 들이닥치고 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데 갑자기 우리 집안에 막 풍파가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삶이 아닙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를 네가 이길 것이다. 제사장적인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명령하세요. 우리 가정을 잡고 있는 이 흑암 저주 재앙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선포할 때 누가 들어요? 사단이 듣습니다.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과 가정의 저주 재앙을 물리치는, 그래서 우리 가정을 빛의 가정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선포해야 돼요. 왕적 권세를 선포해야 돼요. 제사장의 권세를 선포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저 밑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려온 겁니다. 이 아들이 뭐냐면은 간질을 해요. 근데 이 간질을 하면 막 불 속에도 넘어지고 막 물 속에도 넘어지고. 근데 제가 그 전도사님 물어보니까 꼭 이렇게 비 오는 날 쓰잖아요. 축축한 날. 이때 뭐냐면은 간질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앰뷸런스에 실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횡단보도 지나가다 쓰러지고. 그리고 막 앰뷸런스 불러 실려가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야, 정말 그때 제가요, 이 사탄의 실체를 본 거예요. 이야, 한 번은요, 이 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이제 배식을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밥을 타가지고 가는데 뒤집어졌어요. 식판에 있는 음식이 막 하늘로 다 날아가고, 식판이 날아가고, 그 자리에 뒤집어지고. 이야, 불쌍하더라고요.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그 내가요, 그분을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복음 전하고, 세워주고. 당신에게 그 권세가 있다. 당신이 그걸 사용해야. 야, 근데 이걸 못 기다는 거예요. 나한테만 와가지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아니, 당신에게 와 있다. 이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권세가 당신에게 와 있고, 당신을 봐라, 왕 같은 제사장 아니냐? 당신이 명령해라, 선포해라. 나를 잡고 있는 나에게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가라. 내가 당신 눈에는 보인다고 했지 않냐? 오면 막 두려움이 온다고 할 때 그때 선포하면 되지 않냐?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무릎을 꿇게 됐다. 이거를 못 깨닫는 거야. 참 안타깝더라고. 불쌍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선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 아닙니까? 왕적인 권세, 제사장적인 권세. 이 아저씨가요, 아들을 데려왔는데 간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보고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권세를 이야기했겠어요. 너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다. 근데 누구 하나 손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쭉 내렸는데 그 광경을 보신 거야.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요. 당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벌벌 떨고 있더라. 예수님이요, 화를 내죠. 폐역한 세대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하겠냐? 그렇게 기가 닳도록 설명했는데도 그거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 데려와라. 이 귀신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꾸짖었다. 이 귀신이 듣고요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그러죠. 아니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거야. 지식으로 학습된 건 아닌데 믿음이 없는 거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이 믿음이 이 겨자심 한 톨만한 만큼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여기서 요리 옮겨져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왕 제사장의 권세 와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선포해요. 명령해요. 꾸짖으라 이 말이에요. 왜 가만히 둡니까? 왜 그 광경을 보고도 벌벌 떱니까? 제사장적인 권세를 누려라.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적인 권세를 줬다 이 말이에요. 이 기이한 빛, 이 그리스도의 빛, 이 복음의 빛을,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빛으로 왔다. 생명의 빛으로 왔다.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빛이 되거라가 아닙니다. 빛이라.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과 흑암 현장을 보게 되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도사 때요. 한 무당집을 들어갔어요. 무당 전도하려고. 그분이 자기 인생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기하면 내가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안방에서, 저쪽 방에서 어떤 얘가 나오는데, 한 1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요, 완전 잡혔어요. 완전 귀신이 잡혔어요. 그 무당 자녀들이 다 정신문제에 시달린다는 거. 거기 봤어요. 완전히 잡혀가지고는, 야, 얘는 진짜 내 눈에 볼 때도요, 완전히 장악됐구나, 귀신에게. 눈이 막 완전히 초점이 흐려지고요. 싱싱싱 웃기고 하는데요. 그 아들이 나오니까 막 저쪽 방으로 가라고, 또 문 닫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야, 저 무당이 다른 사람의 사주팔자는 봐주는데, 자기 아들 문제는 해결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참 그 현장을 봤다. 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 여러분, 저 강남의 보은사 가보세요. 얼마나 큰 절입니까? 어마어마한 절입니다. 그 비즈니스맨들이요. 일 보고 회사 들어가기 전에 거기 가서 절하고, 밥 먹고 회사 들어가는 절하고. 이야, 완전히 그 지역을 흑암 무상이 잡고 있구나. 강남 지역을 잡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있구나. 여러분이 그 현장을 한 번만 봐보세요. 전달하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 삼직의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어떻게 누리면 돼요? 기도로 누리면 돼요.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인 권세.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반절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 선포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복음을 선포하라. 전달하라.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제일 먼저 내가 살게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내 대상이 듣습니다. 첫 번째 누가 들어요? 전도 대상자가 듣겠죠. 그래서 사단이 결박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듣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겠죠. 누가 들어요? 사단이 듣습니다. 사단이 결박돼요. 네 번째 누가 들었겠습니까? 나 자신이 듣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해요. 믿음이 생겨요.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정신 문제로 시달린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면요, 제일 먼저 그 귀한 빛, 그 생명의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한다니까요. 내가 이 빛의 혜택을 먼저 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치유되고 내가 먼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흑암과 저주 세력이 결박돼요. 그래서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다. 흑암 저주 세력은요,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의 가문의 가정의 후대의 역사는 이 사단을 결박해라. 선포해라. 그리스도로 결박될지어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생명운동, 능력운동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전 성도가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할 초대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시간표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우리의 뜸교회 시간표가 뭔가? 모든 성도가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 뭡니까? 5가지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 개인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스템, 현장 시스템, 그리고 지속할 시스템, 미래 시스템. 그래서 우리에게 전 성도가 함께할 미션을 하나님 주셨어요. 4대 미션. 그렇죠?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함께 시간표에 방 맞추고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갈수록 전도가 어려워집니다. 이제 박해할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이제 과태료도 물게 될, 벌금도 물게 될 겁니다. 이제는요, 진짜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7 현장. 복지, 문화, 그리고 미자립, 그리고 뭡니까? 힐링, 그리고 탈북자. 이 7 한금호장으로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 미용의 기능 있잖아요. 야, 이 기능 가지고 이 지역의 이 경로당 다 복음화 하겠다. 아니, 그거 가지고요, 머리 다 손질해주면서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아해요. 여름에는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더우니까 다 경로당에 와요. 에어컨 틀어놓고. 그러면 다 가서 머리 손질하면서 얼마나 좋아. 제가 또 레크레이션 옛날 자격이 있거든요. 딱 찬양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7 현장, 황금어장 여러분이 방향 맞추고 이제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풍성히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또 우리를 어두운 데서 이 귀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그 귀한 빛, 복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이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세계 복음화 또 RUTC, RU까지 우리가 응답받아 헌신하는 귀한 헌신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찬송입니다.